네, 안녕하세요. 영어 성경 묵상 시즌 2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죠? 가을이죠? 올해 가을은 뭐 있는 듯 마는 듯 이제 곧 또 추워진다고 합니다. 곧 겨울이 다가올 것 같은데 가을을 어떻게 잘 보내주실 준비가 되셨나요? 자, 오늘은 10회 열왕기상 8장 25절, 28절 두 절을 통해서 지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지혜 솔로몬이 나오겠죠. 자, 가보시죠. 네, 개역개정 왕이 이르되 솔로몬 왕입니다.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쉬운 성경 볼게요. 왕이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라. 그래서 두 여자에게 반쪽씩 나누어 주어라. 솔로몬 왕의 판결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재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개역개정에는 판결함을 봄이더라, 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은 알게 되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깨닫게 된 거죠. 네. 왜냐하면 28절 시작할 때 보면 들은 내용인데 그들은 보게 되었다 또는 알게 되었다. 듣고 알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죠?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세상 천지 만물,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바라보고 그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고 알게 됩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 갑니다. 사나이를 둘로 잘라서 반쪽씩 나누어 주어라 하고 명령하였다. 이 소문이 온 이스라엘 땅에 퍼지자 백성들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신 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우러러 보았다. 자, 앞에 두 성경에 두려워한다라는 것에 현대인의 성경은 두렵다라는 똑같은 표현을 썼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솔로몬 왕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새 번역.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네, 두려워하였다라는 건 다 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5절도 잠깐 보고 갈까요? 네, 이 왕은 솔로몬 왕인 걸 알죠.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라 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 살아있다라는 걸 굳이 했었어야 됐을까요? 왜 여기서 굳이 살아있는이라는 걸 표현했을까요? 어쨌든 둘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여자에게 반쪽씩 나누어 주어라. 맞죠? 네. 자, 이 정도 하고 영어로 들어가겠습니다. NIV입니다. He then, 솔로몬 왕이 그러자 gave an order, 네, 명령을 내렸다라고 되어 있죠. 이 order. Cut the living child in two.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쪼개라, 줄로 만들어라.
둘로 잘라라. 네. Cut the living child in two. 둘로 딱 쪼개라. 나누어라. 잘라라. And 그리고 give half. 반은 to one. 저 여자의 것이고 and half. 또 다른 반은 to the other. 저 다른 여인의 것이다. 네. Cut the living child in two. 자, 이어집니다. 28절. When all Israel heard the verdict the king had given. 왕이 had given, 내린, 결정한, 이미 선포한 verdict, 판결에 대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가 되죠. 그리고 이어집니다. They, all Israel, 그들은 held the king in awe. 네, 이 awe가 놀라운 상태인데 이 놀라운 상태 중에서도 그 뒤에 나오는 두려워하다와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똑같이 놀라운 상태라도 이 경우에는 너무나 당황스러우면서 놀라는데 당황스러운 내용이 가히 그 사람답구나라는 놀라움으로 공경심으로 놀랄 때 여기 같은 경우는 held in awe라고 해석하면 딱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held the king in awe. 네, 솔로몬 왕에 대해서 그만큼 놀라게 됐다는 것. 두려워, 공경, 깨닫게 되었다. 역시 그분은 그분답구나. 야, 그 정도까지였어? 그분이? 뭐 이런 거죠. 그런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좋겠는데 그러면 사람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저게 될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예는 뭐 예를 든다면 저희는 없습니다. 요새는 반려동물들이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깝게 그리고 너무나 많은 가정에 함께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죠. 그 중에 정말 놀라운 반려동물들도 많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정말 사람을 뺨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정말 출중할 때 우리는 held that animal in awe가 되죠. 정말 그 개는, 그 고양이는, 와, 그 동물은 정말 놀랍다.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지?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because they saw. 자, 앞에는 heard가 나오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heard인데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held the king in awe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heard와 보았다라는 게 아주 직접적으로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이 아니 같은 단어로 봐도 될 정도로 아주 통해 있다라는 거 여러분 특히 영어에서 보다는 알다라는 것 여러분 이제 뭐 너무나 많이 들었죠. 저하고 통해서. 자, 명심하십시오. 비로소 they saw 뭘 봤냐? That he had wisdom. 솔로몬 왕에게 wisdom, 지혜가 있는 것을. 근데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요. 그냥 지혜가 아닙니다.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가 있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보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 Held the king in awe 하게 되었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로 그는 뭘 했냐면 to administer justice. justice는 정의죠. 정의를 administer. 그의 통치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의 통치가 정의를 통해서 구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다라고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메사의 나라와 백성 앞에서 솔로몬의 통치, 정치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세기 동안 선조들을 통해서 이어내려온 자기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솔로몬이 정치를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ERV 가보겠습니다. He told the servant, 그의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Cut the living baby, 여기도 이제 living, 살아있는 아기, 아까는 child, 여긴 baby, 같은 겁니다. 살아있는 베이비를 into, 반으로 어떻게 해라? cut, 나누어라, 잘라라. Give one half of the baby to each woman, 각각의 반쪽씩을 여자, 이 두 여인 각각에게 give, 주어라. The people of Israel, 사람들,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respected the king, 왕을 respect, 존중하게 되었다. 자, 앞에는 held the king in awe, 여기는 respected, 이게 아까 한글 성경에서는 내 번역본 공통적으로 나왔던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에 대한 영어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하나같이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두려워하였다, 즉 뭐 fear나 공포스러웠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는 held in awe, 놀라움, 그 능력의 놀라움으로 기가 막힐 정도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ERV는 respect, 존경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한글 성경이 잘못되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한글 성경의 번역만 보고서는 그 깊은 하나님의 뜻,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이 조금 살짝 우리가 다른 각도로 이해할 수 있게 된 부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 한 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예가 되겠네요. 자, 아무튼 왕을 respect 하게 되었다. 언제? When they heard about the decision, 왕의 결정에 대해서 들었을 때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이어지죠. They saw, 그리고 그들은 보게 되었다. He had the wisdom of God. 솔로몬 왕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가 있음을 보게 되었다. 뭐 할 때? To make the right decision. 옳은 결정을 하는 것을 보고서야 솔로몬 왕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they saw, 보았다, 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CV 보겠습니다. Cut the baby in half. 네, 같은 맥락입니다. 아이를 둘로 잘라라. That way, each of you, 그 방법만이 each of you, 너희 두 여인 각각이 can have part of him, 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여기서 ca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너희가 각각 그 아이가 자기의 아이라고 소유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방법은 하나야. 반으로 나눠서 각각 나눠 가져. 그럼 너희가 가질 수 있는 너희의 아이를 너희가 갖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참, 네, 맞죠? 그 아이들은, 아니 그 두 여인은 각각 자기 아이 가졌잖아요. 물론 반씩이지만 자기 아이들일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주장한. 그리고 아이는 엄마한테 갔고, 네. 그런데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잘라야 합니다. 둘로 자르면 엄마한테 살아있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나요? 없죠. 없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바라봄은 왜 둘로 나눠져 있죠? 우리는 하나님도 보다가 세상도 보다가,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다가 세상의 물질이 나쁜 건 아닌데 아무튼 세상의
안일함과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을 구하죠? 세상의 달콤함을 구하죠?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눠져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나요? 아니죠. 우리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게 아니죠. 자, 이어집니다. Everyone in Israel was amazed. 여기선 amazed라는 단어를 썼네요. 앞에는 held in awe. hold in awe. 그 다음에 ERV에서는 respect. 그 다음에 CEV에서는 amazed. 수동태 be amazed를 썼죠. 놀랬다라는 겁니다. 탄성을 질렀다라는 겁니다. When they heard how Solomon had made his decision, 솔로몬이 어떻게 그의 결정을 내렸는지를 듣고서 비로소 그들은 너무나 경이로워했다입니다. 왜 경이로워했느냐? They realized, 그들이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That God had given him wisdom.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를 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to judge fairly, 판결을 공평하고 공의롭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 Amazed, be amazed, 놀라워하게 되었다. NLT 가보겠습니다. Then 그러자 he said, 솔로몬이 말하기를 cut the living child in two and give half to one woman and half to the other. 여기는 뭐 같으니까 넘어갑니다. When all Israel heard the king's decision,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의 결정을 들었을 때 the people, 사람들은 were in awe of the king. 뭐 이건 아까 hold in aw나 awe of the king이나 뭐 같은 거니까 넘어갑니다. For 그 이유는 they saw the wisdom. 그들은 지혜를 보았기 때문인데 무슨 지혜냐면 God had given him. 하나님이 그에게 준 지혜를 보았기 때문에. 이 NLT는 지혜를 본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지혜를 보았고 CEV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었다라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이 CEV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다는 걸 보았고 NLT는 하나님이 준 지혜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그거지만 뭐 조금은 다르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걸 뭘 통해서 봤냐면 for rendering justice, 정의를 rendering, 구현하는 것. 여기서 rendering은 구현하는 겁니다. 구현하다라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네,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데 어떤 계획과 목적과 의도대로 만들어내는 게 rendering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에서는 구현하다, 꼭 정치가 아니더라도 일상의 어떤 인문학적인 표현에서는 구현하다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표현하는 것. 네, 뭐 보통 우리가 그림에서도 렌더링 한다 그러죠. 회화에서. 네, 이게 한번 슬쩍 나의 전체적인 그 계획을 한번 쫙 구상을 하고 그거를 얇은 연필로 한번 쭉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표현해 보는 것. 뭐 위치나 구도나 이런 것을 좀 살짝 얇게 연하게 표현하는 게 이게 렌더링이잖아요. 네, 자기의 의도, 자기의 생각을 한번 표현해내는 것. 근데 여기는 구현해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글 성경 4개와 영어 성경 4개를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준 그 지혜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다라는 것, 네, 그리고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었다라는 것 우리가 좀 보았고요. 그리고 뭐 듣는 것, 보는 것, 아는 것, 네, 이런 것을 좀 보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다라는 것이 영어 표현에서는 네, 아까 in awe 하면 hold in awe 또는 그 뭐였죠? respect 그리고 CEV에서는 amazed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한글의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그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경외하다라는 표현이 더 맞다. 경외하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의 핵심 단어인 지혜와 연결이 되어 있다. 물론 솔로몬 왕의 지혜로서는 대표적인 이야기죠.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혜는 맞는데 왜 굳이 이걸 또 가져왔을까? 너무나 당연한 지혜를 왜 가져왔을까? 하는 의문도 살짝 듭니다만. 자, 그런데 여기서 cut the living child in two 라는 것, 그리고 God's wisdom,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justice, 정의롭다는 것. 네, 이것이 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솔로몬이 decision을 내렸고, order를 내렸고, 그것을 듣고 보게 되고 알게 되었다. 누가? 모든 사람들이. 이겁니다. 자, 네, 오늘 누가복음 15장 12절 그리고 22절에서 24절을 한번 볼게요. 참 이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혜와 솔로몬의 그 판결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뭐 너무나 잘 알죠. 돌아온 탕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본깃, 자기 주장이죠. 자기 몫이죠. 아까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이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두 여인의 상태, 이게 이제 분깃에 해당되는 거죠. 내 것을 내가 달라. 이 아이가 내 것이라 그러는데 왜 쟤는 저게 이 아이가 자기 거라 그러냐? 이게 내 건데 라는 겁니다. 그 앞에 솔로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내린 판결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참 공평하고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버지에 해당되는 사람이 솔로몬 왕으로 비유된다라고 해도 무리는 없겠죠.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의 살림을 나누어서 각각에게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둘째 아들은 당연히 주었는데 첫째 아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에게도 나눠 주었습니다. 똑같이 나누어서 첫째 아들에게 돌아갈 분깃만큼 주었고 둘째 아들에게도 자기에게 돌아갈 분깃만큼 주었습니다. 자기의 주장대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것을 나누어서 쪼개서 주었습니다. 그죠? 지금 솔로몬 왕이 저 아이를 반으로,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각각에게 주어라라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럼 아버지의 소유는 나누어 주기 전에는 살아 있었는데 나누어 주고 나면 죽은 것 아닐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22절,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야, 이게 24절.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그 표시가 뭐죠? 22절에 나오는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조금 전에 아버지의 재산을 둘로 나누어 주는 바람에 아버지의 재산이 죽었다. 죽은 게 아닐까요? 라고 잠깐 질문하고 왔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었으니 당연히 아이가 죽은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만 죽은 겁니까?
아이를 각각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그 두 여인은 어떤 상태일까요? 살아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각각에게 주라라고 했을 때 반씩 나누어 준 아이를 받겠다는 여자 여인과 아니요. 그럴 거면 차라리 살아있는 그대로 저 여인에게 주세요라고 이야기한 여인이 죽어 있는 걸까요? 둘 중에 한 명이 죽어 있고 한 명이 살아 있다면 누가 살아 있고 누가 죽어 있는 걸까요? 당연히 친모. 아니, 자를 거라면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그 아이를 주세요라고 한 엄마가 친모고 살아있는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반으로 나누면 죽어버리는 걸 아는 여인이니까. 솔로몬이 반으로 나누어서 주라라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여인, 즉 그 아이의 참 어머니가 엄마가 누구인지 알기 위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란 거고 respect 하는 거고 amaze 하는 거 맞죠? 그리고 그 판결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면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그러한 판결을 내릴 수 없겠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나라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그것으로 통치하고 판결을 내린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맞죠? 그죠? 자, 그거 하나 우리 가지고 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재산을 둘로 나누어서 두 아들에게 주면 아버지의 재산도 죽은 재산이 되지만 그 두 아들도 결국은 재산에 미쳐버려서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죽어있는 아들들이 됩니다. 아버지는 그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주어버립니다. 그 두 아들이 죽어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재산을 나누어 주고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뭐 하는지를 한번 보면요. 지금 오늘 이 누가복음 12절과 22절 사이에 있는데 이건 일부러 비워두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찾아보십시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심지어 자기 재산까지 다 정리한 다음에 먼 타국으로 떠나갔다는 얘기를 듣고서야 매일 집 앞에 나가서 둘째 아들을 기다립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준 재산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해서 먼 타국으로 갔다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자, 아버지 재산 정리해서 분깃을 나눠 주었죠. 여기서 재산이라면 동산, 부동산 다 포함된 거겠죠. 그러니 재산을 둘로 동산, 부동산을 다 쪼갰으니 아버지 것은 이제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도 안 남게 됩니다. 자, 부동산 정리할 때 요새보다는 저 때가 훨씬 좀 빨리 걸리지 않았을까? 좋아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자기 것도 동산, 부동산 다 정리합니다. 먼 타국으로 갑니다. 그럼 종들이며 하인들이며 다 팔든지 주든지 보내든지 다 합니다. 자,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먼 타국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하나 할 때도 결혼은 그때 친족 간의 결혼을 했죠.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어 봐야 거기가 거기입니다. 근데 친족 간의 결혼식을 할 때 결혼한다라는 초청장을 받고 결혼한 것까지 갈 때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조금 멀면 한 달 이상 걸렸습니다. 근데 이건 먼 타국이라고 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예 아버지의 그늘, 아버지의 이름을 듣는 곳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거의 유럽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아니면 아시아 거의 우리나라 아니면 몽고 정도까지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먼 타국까지 가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재산 다 탕진하죠. 그죠? 다 탕진합니다.
뭐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재산이니 꽤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뭐 예수님의 비유이니까 하나님의 비유라면 뭐 정말 많겠죠. 그거 다 탕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자리 구하겠죠. 일자리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겉만 번지르르 하고 맨날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술에 쩌들어 있던 놈을 어떤 직장에서 자기의 직원으로 구하겠습니까? 만무하죠. 아주 오래 걸렸을 것 같고 결국은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서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만한 것도 없다. 그 나라에 뭐 흉년이 들었건 뭐 그 돼지 주인이 너무나 형편이 어려웠건 아무튼 뭐 월급은 고사하고 돼지가 먹을 사료조차 먹을 게 없다. 그 정도까지 될 정도면은 또 얼마나 시간이 흘렀으며 그리고 이제 이 둘째 아들이 고민을 하죠. 22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아니 22절 바로 전부터 나오는데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차라리 종이 되자. 분명히 아버지가 아버지의 재산을 둘로 나누어서 각각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면 아버지도 재산이 얼마 없을 텐데 그래도 아버지 집의 종들이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일어납니다. 네,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가죠. 그럼 그 먼 길을 수일 동안 굶고 고생한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가야 됩니다. 물론 배가 고프니까 죽기 살기로 갔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 먼 길을 다시 가야 됩니다. 정말 아버지의 이름, 호흡,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먼 길을 갔습니다. 다시 옵니다. 자, 그 시간 동안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기다립니다.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자, 결과적으로 보면 정말 오래 걸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가자마자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매일매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엔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요? 정답은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이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을 매일 아버지는 문 밖에 나가 기다립니다. 왜? 이 둘째 아들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어있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뭐 하려고? 살려내려고.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 말 하기 전에 먼저 뭐라 그래요?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러잖아요. 죽어있는 애로 만들어라. 살아있는 애로 만들어라. 온 땅이 그걸 알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분깃을 달라고 할 때 아버지는 나누어서 줘버립니다. 둘째 아들이 죽게 된다는 것 알면서도 자기의 것이 죽게 된다는 것도 알면서도 줘버립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하나 물어봅시다. 왜 줬습니까? 죽을 줄 알면서 왜 줬습니까? 언제 돌아올지. 이 둘째 아들 그나마 회개해서 다시 돌아오니 이 정도인데 안 돌아왔을 거면 어떻게 했을 뻔했습니까? 그러면 매일 문 밖에 나가 기다릴 거면 왜 줬습니까? 때려서라도 안 주고 가르치고 품에 안아서 이놈을 살려내야지. 왜 보냈습니까? 재산도 망가져. 둘째 아들도 죽어비리. 둘째 아들만 그랬습니까? 첫째 아들도 죽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원망하죠. 동생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이쯤 되면 죽었다 살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 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아버지와 자기와의 관계가 끊어졌느냐, 연결되어 있느냐, 이런 의미라는 거 이제 여러분 조금씩 느껴가시겠죠. 자, 그럼 이 아버지는 왜 둘째 아들, 첫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냐고요. 둘째 아들이 하도 졸라댄다고 그냥 주는 게 아버지입니까? 죽을지 뻔히 알면서 주는 게 아버지냐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의 사랑은 죽게 될 줄 알면서도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래야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결국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회개, 자기 자신의 회개가 중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회개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버지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재산을 받아서 나로부터 멀리 떠나서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랑이라는 건 도무지 없는 오로지 물질과 돈에만 얽매여 있는 미쳐버린 사람이 되고 나서야 결국은 본인이 죽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야 비로소 살아있는 내 아들이 된다라는 것을 이 아버지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서 그 방법밖에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알고 아버지는 재산을 준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아버지의 지혜입니다. 자, 이제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우리가 설명을 나눔을 묵상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아버지의 지혜입니다. 아까 솔로몬에게 갈까요? 솔로몬이 그 결정을 내리는 게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지혜냐? 왜 그게 하나님의 지혜냐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냐면 사람의 방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방법으로 그 판단을 내렸다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겁니다.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서 솔로몬이 지혜롭게 내린 판결이 아니고 잘 들으십시오. 물론 그것도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지금 솔로몬이 내린 저 판결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그 지혜로 내린 판결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리는 판결이구나.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명령을 주고 그것을 들은 솔로몬이 우리에게 두 여인에게 자기의 종들에게 내린 명령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듣고 깨닫고 보고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솔로몬 왕을 경외하게 되었다고. 그러면 여기서 그들의 경외함을 받는 건 솔로몬 왕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솔로몬 왕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외함을 받으시는 거죠. 놀라움을 받는 겁니다. 찬송을 받는 겁니다. 솔로몬 왕은 그러면 지금 같으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반쪽으로 나누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둘로 나누었죠. 그래서 기억나시나요? 내가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이 세상을 나누려고 왔다고, 쪼개려고 왔다고, 분열시키러 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나누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나누어서, 왜 주었느냐? 살려내려고, 그렇죠? 자, 요걸 제가 조금 더 한번 솔로몬의 예를 가지고 다시 한번 좀 풀어볼게요. 지금 이 푸는 것 제가 푸는 게 아닙니다. 제 입술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저는 쓰임받고 있는 그냥 입술만 내어주는 존재일 뿐입니다. 자, 솔로몬 왕이 아이를 둘로 나누라 라고 한 것은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약속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걸까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라고 한 걸까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받겠다는 여자는 생모가 아니고 아니요, 아이를 죽이면 안 된다는 여인이 진짜 친모구나 생모구나 라는 걸 솔로몬이 이미 알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걸까요? 지금 제가 여러 질문들을 했는데 일부 예 또는 일부 아니요, 여러분 다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자, 하나님은 솔로몬이 내린 판결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내린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는 살아있는 겁니다. 죽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 있을 때 이 지혜는 살아납니다. 자,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 살아있는 아이를 왜 둘로 쪼개라고 했을까요? 왜 판결을 그렇게 내리라고 했을까요? 우리 이거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에서 아버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판결을 내린 이유는 이 아이의 어머니를 찾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머니가 없는 이 아이, 둘로 쪼개버려도 이미 죽는 거지만 이미 엄마가 둘이 되어서 서로 자기의 엄마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아이는 이미 자기의 본 생물을 잃어버린 죽어있는 아기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은 이 아이를 친모, 생모에게 돌려주고 싶은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누가 이 아이의 엄마냐를 찾는 게 아니라 이 죽어있는 아이가, 엄마 없는 아이가 엄마 있는 아이가 되도록 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아이를 둘로 쪼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럴 때 참과 거짓, 어둠과 빛, 하나님과의 연결과 끊어짐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 또는 믿음을 붙드는 자와 율법을 붙드는 자, 또는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는 자와 율법을 행하기만 하는 데 미쳐 있는 자, 이런 모든 것이 구분이 되어버립니다. 구별이 되어버립니다. 나뉘어져 버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뉘어져 버립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과 다 있는 빛이나 소금이 되는 것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이것이 살아있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죽어 있다가 다시 살아난 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전의 나와 새로 사는 나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이미 죽어 있는 나는 옛사람으로 보내버리고 살아있는 새 사람을 우리는 맞아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뒤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 왕은 어느 여인이 이 아이의 엄마냐는 걸 찾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엄마를 찾아냄으로써 이 아이가 살아있는 아이로 만들어내고 싶은 겁니다. 온전한 아이가 되도록 엄마를 찾음으로써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둘로 나누어서 줘라라고 한 겁니다. 그럼 자, 지금 우리 누가복음에서 이 아버지는 자기의 재산을 나누면 죽게 되고 줘버리면 두 아들도 죽게 되는 걸 알면서 왜 주었냐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허물, 죄, 아버지부터 떠나 있는 걸 깨닫게 되고 자기가 아버지에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후회와 회개를 통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살아있게 된다는, 그것이 유일한 이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했던 회개, 후회와 회개, 이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이죠. 우린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아버지는 우리의 옷을 입히고 손가락질에 가락지를 끼우고 우리 발에 신발을 씌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먹고 즐기는 풍요로움을 느끼게 되고, 그로써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둘로 나누고, 여기서는 아버지가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서 둘째 아들과 큰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조금 전에 나왔던 솔로몬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같으면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는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이죠. 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이 거룩함을 영어로 holy라고 되어 있죠. 이 holy는 구분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자, 이 구분된다라는 것은 둘로 나뉘었다라는 겁니다. 자, 둘로 나뉘면 둘 다 죽어버립니다. 죽어있던 놈은 당연히 죽어있게 되고 죽어있던 놈 하나는 살아있게 되는 걸로 죽어있는 놈이 딱 나눠지면 하나는 그대로 죽어있는 상태로 하나는 살아있는 상태로 됩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우리의 자는 새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까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구현됩니다. administrate 되고 rendering 됩니다. 펼쳐집니다. fair하게 펼쳐집니다. 여기서 그런 fair라는 건 공평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비는, 하나님의 해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에게 모두 내리고 비춰지듯이 이게 바로 fair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justice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왜 세상 것과 다르냐면 세상 것은 무엇이 옳으냐라고 따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면 어떻게 해야 죽어있는 내 자식을 다시 살려내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이 내리는 결정, 하나님의 생각은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는 세상의 지식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도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그것도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죽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잠깐의 명성은 얻고 잠깐의 돈은 얻고 잠깐의 권력을 얻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살려내는 겁니다. 생명입니다. 구분됩니다.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는 절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쪼개져야 합니다. 쪼개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쪼개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쪼개진 내 속에서 옛 나는 버리십시오. 그리고 살아있는 나,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통치하는 나로 이제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마음과 성품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고 구현되며 그것을 듣고 보고 그들은 깨닫고 알게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지혜가 살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솔로몬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하태는 더더욱이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아멘.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그걸 왜 썩혀놓고 계십니까? 왜 내팽개쳐버리고 계십니까? 왜 저 구석에 쑤셔 박아놓고 있습니까? 아니 아예 잊어버리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거 꺼내서 씁시다 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장하고 통치하고 렌더링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좀 하나님께 마음껏 좀 내드리십시다 좀. 다음 주에 뵐게요.